할렐루야 성가대 아름다운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미국의 신학자 유진 피터스는 그의 저서 이 묵상하는 목회자에서 이러한 말을 하였습니다. A healthy noun doesn't need adjectives. 직역하면 건강한 명사는요, 형용사가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건강한 명사는 그 명사를 꾸며주는 이 형용사가 없어도요, 그 자체로 괜찮다는 거예요. 이게 곱씹어 생각해 볼수록 참 멋진 말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엄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엄마라는 말, 여러분 그 자체만으로도 위대합니다. 어떠한 수식어가 더 필요할까요? 엄마의 사랑과 희생, 그 헌신,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 단어 안에 이미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참 이상해졌습니다. 이제는 엄마를 꾸며주는 이 형용사가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상한 엄마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학대하는 엄마가 있대요. 뉴스를 보면 게임을 하느라 애 밥을 안 줘요. 갓난 아기가 죽도록 방치하는 이러한 엄마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엄마 앞에도 수식어가 붙어요. 좋은 엄마라고, 나쁜 엄마라고, 형용사가 필요한 시대가 된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교회라는 단어 앞에는 그 어떤 수식어도 필요 없었습니다. 왜요? 교회 자체가 거룩하고 또한 위대한 단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대가 악해져 가면서 이 교회 앞에도요, 형용사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앞에 어떠한 수식어가 붙습니까? 말씀이 좋은 교회라. 그럼 반대로 말씀이 안 좋은 교회도 있다는 말 아닙니까? 가까운 교회, 다음 세대의 비전이 있는 교회 등등, 이제는 우리가 섬기는 우리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지를 한참 설명해야 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5월 가정의 달을 보내며 어버이 주일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죠? 이 부모라는 단어도 사실은 형용사가 필요 없는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혼탁한 이 시대 가운데 이제는 우리가 어떠한 부모인지, 또한 어떠한 부모가 되어야 하는지 이제는 설명해 줘야 돼요. 내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부모 되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할 텐데요. 자,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기도하는 부모가 되라. 자,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부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부모님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의 기준 따라서 엉뚱한 부모,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른 부모 아니요, 기도하는 여러분들, 기도하는 부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의 말씀을 보면요, 이 성경은요, 그거 아세요? 계속되는 대조를 합니다. 사무엘의 부모였던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요, 이어서 제사장 엘리의 가정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되는 컨트라스트, 대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요, 보십시오. 두 부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는 사무엘의 부모 엘가나와 한나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한나에게는요, 아이가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하나님은 그녀에게 아이를 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나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또한 낙심을 했는지 모릅니다. 첩이었던 분인나에게는 자녀가 있는데 자기에겐 없어요. 이 또한 대조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절망과 그 고통 속에서 어디로 나아가느냐? 바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녀는 쉽게 말해서 기도하는 엄마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장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는 몸과 마음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며 통곡하는 자리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그녀에게 사무엘이라고 하는 응답을 주세요. 여러분, 사무엘, 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들으셨다. 우리 주님이 들으셨고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나의 훌륭한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귀한 아들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녀는 기도하면서 주님 아들을 주시면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고 평생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서원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 어떻습니까? 잘 우리는 안 지키는데요. 한나에게는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이러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절 땐 후 사무엘을 성전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요, 자주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저 1년에 한 번 절기를 지키러 갈 때에나 아들이었던 이 사무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요? 밥은 잘 먹는지, 또 키는 얼마나 컸는지 궁금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말씀합니다. 1년에 한 번이었어요.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엄마는 아들을 위한 작은 겉옷을 직접 만들어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궁금하죠? 하필이면 왜 작은 옷이었을까요? 아이가 작기 때문이에요. 아이가 작기 때문에 큰 옷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어리기 때문에 여러분 작은 옷을 입는 거죠.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며 사무엘을 만나기 위하여 1년을 기다리는 엄마. 1년 동안 옷 만들진 않을 거잖아요. 1년을 기다리는 이 엄마, 옷 만드는 것 말고 무엇을 하였을까 말씀을 읽으며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드는 생각은 딱 하나였습니다. 바로 그를 위하여 뭐 하는 거예요? 잘 아시죠?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응답받은 아이, 그 소유권도 하나님께 있음을 알기에 바친 아이, 그 아이를 위하여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사무엘은 어떻게 자라나느냐? 여러분, 잘 자랍니다. 정말로 잘 자라요. 사무엘상 2장 26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사무엘은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총, 히브리어로 토브인데요. 그 뜻은 좋다, 아름답다입니다. 즉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사람들에게도 좋았다. 누가가 기록하였듯이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나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렇게 예수님이 사랑받으며 은총받으며 자라나신 것처럼 어린 사무엘도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자녀로 자라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는요,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도 않았고 또한 관심도 없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도 없었어요. 영적 암흑기, 그저 자기 속인에 따라 옳은 대로 행하던 사사시대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는 누구를 통해서요? 기도하는 엄마 한나를 통해서, 그리고 기도하는 아빠 엘가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적 거장 사무엘을 자라나게 하신 것입니다. 혹시 목사님,
전 한나가 기도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아빠가 기도하였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데요. 말씀하시는 분이 혹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죠? 부부는요,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모르세요? 여러분, 부부는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니 큰일 났어요. 지금 이 가운데 부부는 목사님 둘이지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한 2분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하나이어야 합니다. 아빠가 믿음의 사람이 아니면요, 여러분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아도요, 아빠가 믿음의 사람이 아니면 솔직히 성전에 보내지 않아요. 어떤 아들인데요? 아빠가 동의하지 않으면 한나가 아무리 고집이 세도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고 1년에 한 번 성전에 같이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요, 하나님과 또한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는 그러한 자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부모가 되어야 할까요? 바로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엄마만 기도해요? 아이, 목사님 저희 아내 열심히 기도해요. 그런 말 좀 하지 마세요. 부부는 하나죠. 여러분, 아빠도 함께 부부는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하나가 아닌 분들 계시다면요, 속히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회개하시고요, 또한 말씀 앞에서 반드시 한 마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같은 마음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더 나아가 사람들 앞에서 사랑받을 수 있도록, 은총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성경은요, 이제 대조합니다. 이제는 기도하지 않는 가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제사장 엘리의 가정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반복되어서 나오는 표현, 엘리의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그가 단순히 나이를 먹었다는 표현만은 아니었습니다. 영적인 그의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한나가 성전에서 아이가 없으니까 고통 가운데 통곡하며 여러분 기도를 했는데요, 엘리 제사장은요, 저 여인이 지금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지 하지 않는지 그마저도 분간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열심히 기도하던 한나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언제까지 술에 취하여 중얼거리겠느냐? 당장 포도주를 끊어라. 사무엘상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아니, 멀쩡히 기도하는 사람에게 뭐라 이야기해요? 술 주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포도주를 끊으라는 거예요. 이에 한나는 아니라 나는 여호와 앞에서 내 마음을 터놓고 기도한 것입니다 이야기하게 됩니다. 답답한 것이요, 자기는 기도했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당시 시대가 그랬습니다. 성전의 모습이 그러했어요. 얼마나 기도하는 사람이 그 가운데 없었으면 교회에서 중얼거린다고, 여러분 술 취했다고 말을 하겠습니까? 아니, 본인도 얼마나 기도를 안 하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거 당연한 거잖아요. 성전에서 기도 안 하면 뭐예요? 여러분 이곳에서 뭘 하겠습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잖아요. 그런데 말 그대로 영적 암흑기,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며 들리지 않았던 시대였기에 이 엘리 제사장은요, 그녀가 기도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 사무엘과 대조하여 엘리의 자녀들에 대하여 이제 성경은 또한 기록합니다. 사무엘은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고 어떻게 자라요? 잘 자라죠. 잘 자라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요, 잘못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들의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기록합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의 말씀이에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사실 이들은요, 이스라엘 최고의 영적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날 때부터 아버지를 이어 제사장이라고 하는 엄청난 특권과 지위를 물려받았어요. 요즘 말하는 소위 금수저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없었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함부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하지 말아야 할 온갖 악행을, 죄들을 여러분 저지른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는요, 이 제물로 드려진 고기를 제사장들과 그의 가족들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이것이 어렸을 적부터요, 너무나 당연하고 또한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들은 무슨 맛을 알았느냐. 여러분, 이 어린 자식들이요, 어려서부터 고기 맛을 알았어요. 무슨 맛을 알았다? 고기 맛을 알았어요. 그래서 고기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디 부위가 조금 더 맛이 있고 그런 데 있죠? 뻑뻑하면 이거 맛이 없잖아요. 그런데 어디 부위가 기름기가 있고 또 야들야들한 살인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이런 말씀 진짜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기 전 이들은 맛있는 고기를, 이 갈고리를 가져다 먼저 먹기도 하였고요. 심지어 그 당시 구약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당시 이미 육회를 여러분 먹기도 하였습니다. 아직 제사를 드리지도 않았는데 제사를 드릴 사람에게 이야기해서 지금 제사장님이 삶은 고기가 아닌 날고기를 가져오라고 이렇게 했다면서 거짓말로 이야기하는 거죠. 진짜 말씀에 나와 있어요. 확인해 볼까요? 우리 사무엘상 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함부로 재물을 취하였습니다. 하는 모든 행실이 다 악한 거예요. 이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더욱이 아버지 엘리는요, 그들이 잘못하는 것 알았지만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징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2장 2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책망하신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들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한날 한시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 두 자녀가 죽은 뒤 눈이 어두웠던 엘리, 몸이 비대했던 엘리, 그도 의자에서 넘어지게 되는데요. 그만 목이 부러져 죽게 됩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비참한 결말이죠.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게 되는 거예요. 어두웠던 이 영적 암흑기의 시대에도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가 여러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귀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얼마 전 제가 퇴근을 하고 집에 들어갔는데요, 아이들이 시끄럽게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물었어요. 얘들아, 엄마는 어디에 있어? 아마 이러한 질문 여러분들도 집에서 자주 하시는 질문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TV를 보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엄마 방에서 기도해.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방에서 뭐 한다고요? 기도한대요. 사실 기도 짝이 있어서요, 일주일에 몇 번 기도 짝과 전화로 1시간 정도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엄마가 그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엄마 기도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저희 아내가 잘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가정은 기도하는 가정임을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더 잘해야 하는데요, 그러한 부모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요,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만약 여러분의 자녀에게 묻는 거예요. 엄마 뭐 하셔? 아빠 뭐 하셔? 묻는다면 여러분들의 자녀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라는 단어는 사실 그 어떤 수식어도 필요한 단어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희귀한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도 아니하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이런 부모 되어야 하지 않겠니? 바로 기도하는 부모가 되라라고 말입니다. MIP 기도하는 엄마라고 하는 단체를 처음 한국에 소개한 이 초대 대표 사모님이 계세요. 이 초대 대표 최복순 사모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가까운 이 보정동이라는 곳 있죠. 이 보정동에서 목회를 아주 잘하시는 목사님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강의를 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자신은 정말로 오래전부터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당연하겠죠. 이렇게 한국에 기도하는 엄마들이라는 단체를 소개한 초대 대표, 얼마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기가 그렇게 옛날부터 기도를 했는데요, 자기 기도대로 자녀가 잘 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기도를 많이 했는데 자기 뜻대로 된 게 거의 없대요. 그래서 하루는 남편 목사님에게 그러한 이야기를 했더니, 여러분,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여보, 기도해서 그 정도인 거야. 여보, 기도해서 그나마 이 정도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맞죠? 여러분, 이 자리에 서 있는 제가요, 저희 부모님이 기도하셔서 그나마 여러분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기도하셨기에 그나마 여러분들이, 죄송해요, 그나마 여러분이 이 정도이신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기도로 키운 자녀는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공부는 좀 못할 수 있어요. 우리 집 애들도 공부 못해요. 돈은 많이 못 벌 수 있습니다. 건강하지 못하고요, 왜 이렇게 연약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거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 이 세상에 아무리 거대한 파도 앞에서도요, 진짜예요, 여러분,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십시오. 엘리의 자녀들 아무리 많이 가지면 뭐합니까? 아무리 좋은 고기 어렸을 적부터 먹으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전쟁터에서 허망하게 죽습니다. 아빠도 목이 부러져 죽는 거예요. 그러나 사무엘, 부모의 기도로 자란 사무엘, 이스라엘의 영적 암흑기를 끝내고요, 다윗 왕조를 세우는 영적 거장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바라기는 형용사가 필요한 이 시대, 기도하는 부모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 이렇게 아멘이 작아요? 기도하는 부모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안 들어요. 기도하는 부모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장난하는 거 아니죠. 여러분, 정말로 기도하는 부모 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가만 계시지 않아요. 여러분의 자녀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손들, 가문까지도 주님은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하시고요,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자녀 손들이 잘 되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 누리는 우리 수지선민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